지난주 했던 메시지하고 또 계속 연이어한 말씀입니다. 사탄복음 1장 3절. 제목도 이해하죠? 비전을 가져라. 긍정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그 학생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회 예배 때 뭐 전도사님이나 부장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요, 비전을 가져라예요. 청소년이요,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제가 그 아이 그때 제가 기억력이 없는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거 외웠어요. Voices be ambitious. 와, 얼마나 멋있게 얘기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청소년들이여, MBC를 보라.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했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말을 했으면요. 그리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 참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장 선생님이 행사를 하라고 이제 자꾸 조장을 해요. 그러면 한 학생이 일어나 합니다. 손 번쩍 듭니다. 받아야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제가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또 그러고 있거든. 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학생이 공부나 하지. 그리고 뭘 합니까? 제가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표기를 붙잖아요. 중고등부. 그러면 꼭 근소한 차로 지내. 하게 된 거야. 바자회 말고 또 뭐 우리 학생애들 학생 송년회 밤이라고 있었어요. 그때요. 그럼 뭐 찬송 부르고 뭐 행사가 많이, 연극도 하고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하자는 거예요. 또 손 들어가지고, 아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내 공부 잘했냐?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게 내 생각에는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잘 믿게 도와주는 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일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꾸 제 입장에는 그런 게 싫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근손차로도 졌네? 뭐냐면 부장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신 거야.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부장 선생님 그때 화가 나셨어, 저한테. 그러니까 뒤에서 번뜩 일어나시더라고. 키도 크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놓고 너는! 하고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왜 그리 부정적이야? 매사가 왜 그리 부정적이야? 그래가지고 네가 뭘 하겠어? 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부정적이면 뭐 못합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좀 부정적이면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장로 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요, 내성적인데요, 그렇다고 할 말 안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할 말은 다 해요. 가지고 그때 솔직히 그러고 싶었어요. 학생들 모임이 있는데 부장 선생님이 왜 나서십니까? 라고 얘기하려다가 안 했어. 우리 아버지 체면이 있어서 안 했어요. 장로 아들이어서. 자, 근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교회가 예수님을 먹이는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자꾸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먹고 마시고 내가 제대로 신앙이 되고 싶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 예수 안 믿고 있었습니다. 장로 아들이지만.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어보고 싶었어요. 안 가르쳐주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주지도 않는 걸. 그리고 그 뒤로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요, 늘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믿고 기도하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래요. 반드시 응답하신대.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대. 그 성경 가지고 막 말씀도 하시더라고. 제 입장에는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했냐? 여러분, 불교 가고 절에 가거나 또 딴 데 가면 뭐라고 합니까?
치성 드린다고 하죠. 백일지성, 천일지성. 그거하고 교회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들 말씀하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이것이 제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많은 책들이 나와요. 그 책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비전을 어릴 때부터 설정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 목표를 뚜렷이 하고 매일매일 그 목표를 향하여 살으라 그래요. 근데 내 꿈을 적으라. 그래서 누구는 여기에다가 뭐 미래의 대통령 적어서 대통령 됐다는 말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저는 어릴 때 그걸 적을 게 없더라고. 내가 여기 벽에 붙이면요 뭐라 붙이고 싶었냐면 하나님만 없으면 나는 죽으리라. 그렇게 적고 싶었어요. 확신만 된다면. 제 꿈은 자살이었어요. 하나님이 혹시 만에 하나 있다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붙일 수는 없잖아. 부모님이 기급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꿈을 어떻게 가지려 하는 거예요. 비관론주의자 입장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 세상은요 자꾸요 성공을 포인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강요를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라 하고 무엇을 가지라 하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래요. 이것이 세상만 있나 했더니요 어릴 때 교회에서는 잠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점점 자랄수록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심하더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저 봤습니다. 야 좋대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자동차를 가지고 주차할 때도 온데 주차할 데가 없는데도 내 자리는 비워놓으셨어. 그 저자의 말에 의하면 내가 긍정하였더니 내 주차할 자리는 주셨더라. 그리고 차를 주차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복음과 관계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복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편이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어드바이서예요. 나를 돕는 자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도움으로요 잘되는 복받은 자예요. 자꾸 그렇게 가르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을 위한 많은 것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분이신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인가? 오늘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다 망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광산한다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30년을 기도하셨어요. 40년이구나. 아직까지 안 됐어요. 아직까지 포기 안 하고 있으세요. 나이가 91살이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요 헛된 소망을 주었을 때 그것을 못 버티더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을 할 자가요 헛된 소망을 품게 되면요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연세 드시도록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78장입니다. 시편 7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시편 78장 1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더라. 그 배반의 내용이 납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매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먹이고 그리고 마시우게 하셨어요.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교통사고 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금방 배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다행히 찰가상만 입으셨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요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달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달라고 했습니까? 고기를 더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식탁을 베풀어 고기를 더 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참 교회에서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해서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 했으면요 그 기도 아니면 들어주신다 아니면 분노하신다. 분노하신다예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믿고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왜 그렇게 성도를 욕심으로 자꾸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거요 성도 다 죽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세요. 자, 23절이요.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사람에게 당장 재앙이 임한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계속 영의 양식을 먹이신다. 이 만난 영의 양식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자는요 육의 양식도 같이 먹이십니다. 영이 먼저 오고 육이 따라옵니다. 지금 여기서 만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반드시 육의 양식도 함께 먹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분노하신다고 당장 재앙이 임한다. 아니면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 기다리고 기다리신다 하신 거예요. 분노하시되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 뜨이셨도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헛되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들어준다고 적혀 있어요. 지금 수많은 자들이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나같이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수많은 간증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소욕도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놀랍게도 들어주신다예요. 자, 그런데요 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십니까? 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까? 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욕심을 자꾸 나와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원하는 걸 자꾸 기도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럴 때요 하나님의 분노가 교회 임합니다. 그 재앙이 임합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받아 응답하여 주셨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소욕대로 기도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의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놀랍게도 들어주신다. 하지만 무엇이 함께 임하신다? 하나님의 분노가 함께 임하신다. 재앙이 함께 임하신다요. 수많은 교회가 재앙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자기 소욕대로 하나님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고 살지 아니하고요. 소욕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그것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레미야 6장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에레미야 6장 말씀입니다. 6장 10절 말씀이요.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귀가 겸손하여지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귀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놀랍게도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은 2명을 세우라 했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듣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려다 맞게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했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옛적 길 선한 길을 알아보고요 행하라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평강을 얻으리라 했어요. 자, 지금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요 왜 오히려 주님이 분노하시냐? 그들이 13절에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뭐예요? 탐남한다 뜻은 탐욕을 부린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부린다? 탐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물질 욕심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기도한다? 물질 욕심이에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앞에 메시지가 거짓되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했어요. 여러분 교회요 이 좋은 때 왜 이렇게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 좋은 때 여러분 평안이 있으라 자꾸 이야기해요. 진실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물질을 탐하고 세상 것을 탐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는데 어떻게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겠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계속 교회 오면요 잘되고 흥왕되고 평강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재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알아라 하신 거예요. 옛적 길 그 선한 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자, 다시 그럼 기도의 제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 옛날에요 기도할 때 목사님들 그런 말씀 제 말 들은 게 있어요. 1시간 기도하라. 최소한 하루에. 심하면 3시간 이상 기도하라. 성직자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래 기도하라고 적혀 있을까? 아니면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적혀 있을까? 무조건 오래 하라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그 구할 것을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좋은 부분 할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엄청나게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한 1, 2주 후에 급하게 막아야 될 게 있었어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땡! 잤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성경을 봤더니 기도 오래 하라고 한 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간단히 말해도 아신다고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됐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결코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모르신다 생각하고 꽥꽥 소리지 마십시오. 주님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나라를 향해야 돼. 근데 우리 기도가 까딱 잘못하면 어디를 향한다? 세상 소망을 향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면요, 아버지 분노하십니다. 자, 다시 24절 말씀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재물은 우리가 쓸 것이지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면 큰일 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혹 기도하더라도 무엇부터 먼저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더하시리라. 우리 기도 방법 잘못됐었죠. 그의 나라는 어디예요? 아버지 나라를 바라는 거죠.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너에게 임하도록 그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리라. 아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합시다. 자, 이 말씀은요, 또 나중에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그 누가복음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말씀하고 아주 달라요. 이때까지 저도 같은 줄로 알았었어요. 마지막 때 제가 메시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 때 누가복음 말씀이 여러분께 전파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7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러고 끝쳤단 말이야. 이때까지.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열심히 구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 그 뒤에 성령도 나옵니다. 근데 여긴 더 깊은 뜻이, 딴 뜻이 있어요. 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도 맞아요. 자, 뒤에 구절을 안 읽은 거야. 뒤에 구절이 결론이에요. 결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요, 예수님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죠.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 말씀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생명 걸고 기도하면 지금 다 들으신다 이게요. 그런데 반쪽을 전한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이요. 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아실까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게 차이인 거야. 내가 주님, 이 사업이 내 마음은 난 죽습니다. 주여, 이분 한 번만 이야기 나를 붙잡아 줘 기도했어요. 쫄딱망했어. 그 사람 죽을까? 아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주의 종이 됐어요.
주님, 우리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근데 죽었어요. 놀랍게도 근데요, 그 아들이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어떤 것 주신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타이밍에 그 아들 데려가셔야 그 아들 구원받으니까 주님이 그 아들 데려가신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암이 낫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많은 분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된 것일까요? 좋은 것을 주셨을까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뜻대로 들어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놀랍게도 좋은 것 주신다. 자, 그리고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명확하게 주께서 딱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섬기고 남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요,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관심도 없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너 하나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나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들어주지 않으신다. 성경은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놀랍게도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요 늘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겼으므로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듣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안 가르쳐준 거예요. 내 삶에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내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준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반쪽짜리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요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이번에 태풍 쏠릭이 굉장히 무서운 기세였죠. 제가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서울로 올라온다 해서 밤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카톡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려다 말았어요. 예수님, 지금 서울 경기도 안 좋고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는데 또 태풍까지 올라오면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듭니다. 올라오지 않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밤중에 보니까 갑자기 쏠릭이 경로가 바뀌었대. 그러니 그 밤중에요 목포 앞바다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대. 4km로 걸어가고 있대. 그러니 갑자기 약해지더니 휙 지나가 버렸대요. 우리나라에 비만 뿌리고. 아무리 비가 모자란데 비만 뿌리고 간 거예요. 놀랍게도 너무나 다 이상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제 기도 들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단됩니다. 자, 주님이 그 밤에 저에게요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만우리 여기는가 분노하고 계시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이런 쏠깃 같은 이러한 자연재앙이 오게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고 회개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릎들 꿇지 않느냐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나에게 회개하는 일을 잊어버렸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좀 가뭄만 들어도 교회에서 회개하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근데 그 밤중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 나라의 북한 땅을 위하여 눈물로 그들을 돕고 있는 자들, 슬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하여 그들을 돕고 있는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니라. 그들이 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음에 이방 땅에 있는 많은 예수를 믿길 원하는 선교사를 돕는 그 손길들, 내가 그들 때문에 너희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너희 나라에 6년 동안 태풍이 없었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긍휼히 여긴 자들 때문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은 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듣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연재앙이 있는지. 한국만 계속 피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주님이요, 우리 성도가, 교회가 어떤 기도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 때 무엇을 구하라 하신 거예요? 성령이요. 앞에 지금 예시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듣고 적은 게 아니에요. 다른 곳을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는 좋은 것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누구를 구하라? 성령을 받기를 구하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 생명을 아버지 나라 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실 예수님 답을 밑에 주셨어요. 아까 마태복음은요, 먼저 어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예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앞에서는 그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길, 첫째요, 그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기도죠. 그리고 더 예수를 깊이 알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할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요. 끈질기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끈질기게 기도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성령을 받을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목사님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 내가 찾아가서 할 일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왜 그것들이 잘못되었냐는 거예요. 정확히 보니까 부분적으로 끊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아듣다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려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끈질기게 한 과부가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지금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자꾸 봐서 그래요. 자, 지금 이 과부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한이에요. 무슨 원한일까요?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은 뭘까요? 누가? 신랑을 죽였어. 원수가 있어요. 자,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알고 보면 전부 과부입니다. 우리는 누굴 잃어버렸어요? 신랑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신랑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한 자가 누굽니까? 원수 마귀예요. 여기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 하는 것은요, 원수 마귀를 벌하여 주옵소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원수 마귀를요, 벌하시사 그를 지옥불에 넣으시옵소서. 가두어 주옵소서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 말씀이 저 정확히 말씀나면요, 밑에 내려오면 돼요. 자, 밤낮 부르짖는 7절 말씀이에요. 어떤 자들의 원한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에요. 이 택하신 자의 원한 누구냐면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택하신 자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원수 마귀를요, 지옥불에 가둬버립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자, 그리고 이것이 왜 원수 마귀를 가두는 기도냐? 그에게 분노한 기도냐? 뒤에 뭐라 적혔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시면요, 원수 마귀를 지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인자가 올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 돼요. 이거는 마지막 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시는 어디에 대한 예시라고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예시예요. 끈질기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말씀이에요. 왜 또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나? 누가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17장 가보면 또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은요, 끊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지금 이게 단락을 나눈 것 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은요, 뭐면 인자의 30절 인자에 나타난 애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이 사람이 지붕에 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도 함께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성경 그래서요, 단락으로 보면 안 돼요. 연이어 봐야 됩니다. 이 끈질긴 기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요. 두세 사람 이상 모여 기도한 곳에 누가 있다? 내가 함께 하겠다 하셨죠. 이 말씀 가지고 모여서 기도해요. 중보기도해요. 중보기도하는데 뭐합니까? 주님 우리 똘똘이 대학교 합격시켜 주옵소서 하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거 중보기도일까요? 뭐 기도? 자기 아들 기도만 해. 모였어. 자기 아들 기도만 해. 그게 중보기도입니까? 내 개인 기도죠. 혼자 기도하니까 쑥스러우니까 같이 모인 것뿐이잖아요. 중보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연이어 나와요. 그러면 위의 말씀은 뭐예요? 소자 한 명이라도 사랑하며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연이어 말씀 나요.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죄를 범하는 것은요, 소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우리가요, 혹시 누가 실족될까봐 늘 우리가 돌아봐 줘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살짝이 이야기하라요. 야, 너 그렇게 말해갖고 딴 사람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찬케 하라. 권유하라는 거죠. 남에게 함부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너 때문에 예수 떨어지면 큰일 난다 얘기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놀랍게도요, 교회에요,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성도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나가게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라? 그런 사람들을요, 이방인 같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가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재물이 있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안 쫓아내고 우대해버려.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 쫓아내. 이런 경우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죠? 성경은 낮은 자, 약한 자를 보호하라. 그들을 돌아보라 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고 말씀하세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너희 기도가 그럴 때 내게 응답되리라요. 낮은 자, 약한 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줄 때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요 다시 빼버리고 요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 잘못된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그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다시입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리라 하신 거예요. 이제 기도의 응답의 방법을 이해하셨죠?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요, 한 구절만 가지고 자기들 좋은 대로 난도질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남에게 시험 들게 하는 자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장 작은 자가 다쳐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목사님들이 잘못 전했던 걸 제가 좀 수정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아니, 안 그렇게 아는 분도 내가 많은 거 알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자, 이 말씀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면서 끈질기 기도하다가 많이 모릅니다. 자, 읽겠습니다. 긍정하라.
하나님 믿으라. 반드시 이루어준다 얘기해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성경이 이루어준다고 적어놨잖아, 그죠? 근데 앞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럼 주님의 말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네요.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자,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속에 사랑이 있으면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네, 그죠?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있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 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들어주시더라도 분노하십니다. 자, 다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아까 누가복음에요.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내게 기도하면이에요. 너희가 서로 섬기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 기도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않게 돼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고 깜짝 놀랐던 게요.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누가복음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이 제가 같은 것 줄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은요, 훨씬 뒤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반복하신 줄로 저도 알았단 말이에요. 아까 지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또 저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고 같은 거죠. 저 내용을 봤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끈질기게 기도할 건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럼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구하라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이 좋은 것에 대한 더 깊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자, 우리 기도할 때요. 물질 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욕심내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요. 그 교회에서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는 경우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차라리예요. 차라리. 물질 손해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차라리요.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세상 재판관에게 그 재판을 맡기느냐고요. 차라리 손해보라 했어요. 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 내에서는 서로 동거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가 꼭 긴이 필요하면요. 빌려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준다 생각하고 주십시오. 괜히 그랬다가요. 시험 들어서 서로 싸우고 예수도 안 믿게 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요. 재물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돈 때문에 분쟁 있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갈라진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분노하세요. 지금 이 말씀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16절 지나가겠습니다. 22절 말씀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염려를 내게 맡겨 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은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셨어요. 여기는 갑자기 까마귀를 말씀하고 계세요. 전 다른 말씀이죠. 하필 또 왜 까마귀냐. 우리 한국 사람 까마귀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까마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밑에 말씀 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거 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거 죄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의 말씀과 같이요.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막 요구하잖아요. 이것이 주님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도무지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근심할 만한 일, 걱정할 일이 있어. 왜 그럴까? 좋은 것 주시려는 거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분은 몹시 안 좋지만 자 32절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 나와요. 자 31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라. 31절 계속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이죠. 자, 아까 마태복음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근데 여기서는요, 오직 너희는 어디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가 빠졌어요. 그의 의도 빠졌어요. 무엇만 구하라? 그의 나라만 구하라. 오직 한 가지만. 왜 이렇게 말씀이 바뀌었을까요? 이 말씀이 바뀐 이유는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요. 어떤 무리?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는 백성은 적은 무리예요. 주님이 그날 주시는 걸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너희가 물질의 마음 뺏기지 말라. 뺏기지 말라. 이것이 왜 마지막 때 된 말씀이냐면요, 뒤에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35절 말씀 계속 연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리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게 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까? 오로지 그의 나라만 구해야 됩니까?
오직 그의 나라만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임하리라, 너에게 환난이 임하지 않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곧 오늘 밤중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어떤 성도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말을 하더라고. 예수님 금년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맞는 말이야. 예수님 금년에 오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 오늘 밤중에 오신다고 믿고 살아야 돼. 성경대로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곧 문을 열고 혼인잔치에 신랑이 들어온 것 같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종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의 종들은요, 메시지 전하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요, 사모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오늘 밤중에 오신다고 기다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기다린 자,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 주님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 종들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제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이야기가 왜 나오셨느냐? 까마귀는요, 노아 방주에서 떠나서 방주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보라 하신 거예요. 이제 왜 공중단 세라 말씀하시고 까마귀 보라 하시는지 이해가 가시죠?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41절 말씀이요. 40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세상에 눈을 돌려서 그래요. 세상에 정신 팔려서 그래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 때문에 정신 팔려서 그러세요. 그럼 맨날 누구 이야기합니까? 다윗, 그리고 요셉, 다윗, 또 다윗 안 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축복받은 얘기만 해요. 큰일 납니다. 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참 영리하게 묻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마지막 때 비유이기 때문에 자기들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맞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할 종이 따로 있다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근데 누구들에게 그 양식을 전해준다고요? 종들에게요. 여러분, 주의 양식, 마지막 때에 맞춰서 주의 양식을 먹는 자는요,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그 종들은요, 내가 수종들이라 했어요.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전부 맞이하고 그리고 너희를 왕같이 대접해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는 종, 그 종은 모든 것을 맡기라 하신 거예요. 저도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야 말씀하신 거예요. 자,
45절 말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칠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례 차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놀랍게도요,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 곧 오신다고 전하지 않는, 알고도 전하지 않는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만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르고 전하는 종이 있어요. 모른다고 주님께서 벌하지 않는다, 벌하신다. 벌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주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때를 벗어내요. 세상의 단장품을 뽑아내요. 그리고 누구만? 오직 그의 나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종들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그의 사랑하는 나라에 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마지막 때 그 신랑이 오는 것 같이 기다려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경을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임비카바카마스 이빌라카바카마스 이빌리카바카마스 세마 음향 소리가 너무 작은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메카바카마스 니마마마바스 아마마카바카마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마마카바바 이빌라카바바 빌라바바. 우리가 등을 들고 예비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이변마바 그 나라가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오직 그 나라를 구합시다. 그가 오십니다. 그를 맞이합시다. 이빈 리카바카마스키바카마자 와투키벨리키바타카마스키다 완발리키바카마스키바가 이빈 나카바카마스키야 이빌 라캄바카마스키야 이빌 라캄바바카시라 완빌리키바카마스키야 이빌 라캄바카마스키야 이빈 나카바카바 이빈 나카바카바스 이빈 나카바카바스 이빈 나카바카바스 아벤 니카바카바카와 니빌 라카바카바스 완발리카바. 사랑하는 주님 이빌 라카바. 너희가 이빌 라카바 니빌라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빌라카바바 이빌라카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주께 맡깁니다. 이빌라카 우리의 형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빌라바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바카바바 주님 오실 때 이빌라카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빌라카바바 형제를 사랑하며 나발라카 남을 돌아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 그리고 나의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를 기어 돌아봐 주옵소서.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빌라카바바 예수님 맡아 주옵소서. 이빌라카바바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겠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낮은 자 되고 내가 형제를 섬기며 주님을 더 사랑한 자 되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내 남편을 돌아봐 주시고 내 자녀를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시켜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통곡하며 부러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너희가 그렇게 모여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예수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믿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긴다 하시사 우리 가정이 예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 은혜로 용서가 차고 넘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먼저 용서를 했사오니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겠나이다. 내가 더 사랑하겠나이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품지 못한 죄를 주여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박한 바바바바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 두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 맘에 그리스도의 마음, 경외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예수를 더 붙잡고 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집을 내게 맡겨버리라 했사오니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여 내 집을 맡아 주옵소서. 나는 주 앞에 나갑니다. 나는 주 앞에 나가 그리스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낮은 자되어 겸손한 되어 예수와 함께 살겠나이다. 주여 불순종한 마음, 염려함으로 금신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을 회개하고 회개하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염려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근심하고 주께 맡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두 맡겨받아주고 이끌어줄 줄 믿나이다. 예수께 모두 맡기옵니다. 이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인도할 줄 믿사옵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